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를 함께 읽을 겁니다. 6장부터 우리 읽을 건데요. 성경책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졸려? 아니 토요일 밤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야? 막 철야 기도회 집에서? 6장 욥의 친구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견 갖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을 경솔하였구나. 계속 읽으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이렇게 읽고 나면 이렇게 급하세요. 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읽고 나면 큐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자기 말로 간략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적용하면 되겠지요. 지금 욥이 누구의 말에 대해서 대답한 거죠? 엘리바스가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죄의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죄를 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가 수두룩빽빽한데 욥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친구 맞나? 뭐 이런 거죠. 응?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 하면 친구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응?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건 성경 공부 뭐 하고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영성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친구가 욥의 가치관, 욥의 삶의 태도, 욥의 방식, 삶의 방식을 알았다면 4절, 4장 같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못하죠. 그죠? 근데 엘리바스는 단정 짓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야.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 욥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그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4장 같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그죠? 엘리바스가 진짜 욥의 가치관이나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도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욥의 삶을 그가 돌아보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오히려 엘리바스는 뭐 해야 됐을까요? 자기 죄로 인해서 회개했어야죠. 왜냐하면 욥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더 무겁고 더 무섭고 클 거 아니에요.
아니 글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요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욥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소그룹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성경 알아서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논리적으로 뭐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우선순위는 교회와 성도예요. 첫 번째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가 어떤 권면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5장 첫 번째 단락을, 아니 6장 첫 번째 단락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고 나서 다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읽고 났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다 읽고 나서 다 잊어먹고 또 쳐다보면 까마귀 사춘 내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확 와서 닿은 게 뭐야? 가훈아, 첫 번째 단락 읽었는데 너한테 제일 이렇게 도전이 된 이야기가 뭐야? 다리 떨지 말고. 뭐 무릎 위에 다리를 떨어. 없어? 응? 그런 거를 훈련을 해야 돼. 주용, 뭐야? 없어? 글을 읽었는데? 지금 욥이 뭐라고 무언가 이야기를 했는데, 읽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돼요, 그냥. 응? 박문사님 뭐 없었어요? 네. 네. 그쵸. 그 자기 억울함을 얘기한 거죠.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탄식한 거지. 내가 이유 없이 탄식했겠냐,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얼마나 훌륭하냐, 이 새끼들아. 고미정 선생님, 뭐가 이렇게 눈에 확 잘생긴 목사밖에 안 보여요. 아,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제 마음에 지금 같이 저도 읽은 거잖아요. 예습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욥이 한 말 중에 3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확 와서 닿았어요. 뭐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욥이 뭐래요?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에 올려보면 어떻대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해서 네가 친구라는 네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가 정말로 내 고통의 무게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야.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뭐냐고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무슨 얘기예요? 엘리바스 얘기 듣고요. 넌 친구가 아니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정말 친구라면 나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내 아픔을 나눌 대상이 아닌 사람이 너에게 내 아픔을 경솔하게 얘기했구나. 읽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고미정 원사님 막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할 때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권사님의 아픔이나 상처를 이야기할 대상이 있나요? 저도 이런 욥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아요. 무언가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뭐 하려고 그래요? 막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히 말했구나. 내가 대책 세우라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뭐 돌려 까고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 너도 내 아픔에 그냥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공감해 줬으면 좋겠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모아서 불러서 대책 회의를 해.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건 상의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나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뭐 해달라는 얘기다? 그냥 공감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막 대책을 세워주려고 그러고, 이건 이래야 돼.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래요. 아이씨.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라고 탄식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냐.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이 그거예요. 내 말이 너무 경솔하였다. 욥은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데 욥의 친구는 욥의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응? 에이씨. 뭐 그래요.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3절까지가 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단락에서 제일 이렇게 확 와서 닿는 게 뭐예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딱 읽고 다시 읽으시면 안 돼요. 두 번 읽고 또 읽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반복해서 읽으면 안 늘어요.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서 이제 한 10초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때 읽을 때는 뇌가 뭔가를 건져야 된다라는 긴박감을 가져요.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읽고 그러지 말고 또 이제 읽어 10초 있다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봤지? 그걸 써보세요. 근데 또 쓸 게 없어. 그럼 또 한 10초 생각하고 또 읽는 거예요. 이게 5번, 6번 되면 그냥 여러분은 돌머리예요. 부모님 탓해야 돼. 아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랬어. 왜 공부 못하냐니까 재원이가 유전이래요. 유전이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유전이다. 그랬잖아. 그치, 유전이. 어느 쪽인지 내가 안 물었다. 반반일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시면 이제 머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 우리는 읽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외우는 걸 중심으로 했잖아요. 외워야 되는데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겁니다. 뇌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뇌의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응? 첫 번째 그 8절에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인가? 내 간구를 누가 듣겠냐?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지금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욥이 두 번째 단락에 했던 게 뭐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 또 다시 막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욥이 두 번째 단락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견딜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탄식한 거다. 내가 견딜만 하면 그런 탄식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죽고 나면 내 의로움을 내가
알릴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회복할 방법도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탄식한 건데 그걸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냐. 욥이 지금 굉장히 지친 거죠.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없다? 버틸 자신이 없다. 자신이 버티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욥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기력이 없다. 내 기력이 어찌 돌 같겠느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12절에서 내 기력이 어찌 돌 같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 12절을 통해서 욥이 지금 내 인내가 한계에 다다랬다라고 내가 발견했다. 그럼 훌륭한 정리한 거예요. 그 한 절 정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맨날 외우는 공부만 해서 읽고 났는데도 내용이 뭐지? 뭐 읽으셨어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읽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운동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근육은 쉬는 시간에 생겨요. 운동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를 한다든지 푸시업을 한다든지라고 할 때도 한 세트 끝나면 뭐 해요? 30초에서 1분을 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를 하고 세 번째 세트하고 쉬고, 그리고 운동도 매일 하면 효과가 없어요. 3일 정도 운동하고 하루 쉬고 3일 정도 운동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근육이 생겨요. 근데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운동하는 게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맨날 공지천 나가지고 맨날 걷는데 그래봐야 무릎만 아파요. 무릎만 연골만 다 알아서 없어져. 이 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운동하면 하루는 쉬고, 한 번에 100개 하는 것도 좋지만 20개씩 나눠서 20개 하고 30초 쉬고 20개 하고 30초 쉬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도 그래요. 그냥 무조건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진짜 바보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읽었으면 이제 머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해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를 차단해서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바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다시 보지 마세요라고 해도 지금 늘 열심히 읽거든요. 맨날 쓰지 마세요도 쓰고. 바보 되는 지름길. 두 번째 달라이 그거예요. 욥이 뭐래요? 나 이제 견딜 힘이 없어. 누가 내 원통함을 듣고 해결해 주겠냐.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탄식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 번째 단락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며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삼간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들을 사모하다가 거기에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뭘 보셨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아무 쓸모 없다. 너희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 쓸모 없다. 그 얘기잖아요. 세세하게 처음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세하게가 아니라. 사실 두 번째 단락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다시 읽지 말고 다시 또 보고 그거 옮겨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게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읽고 뭘 느꼈지, 내가 뭘 봤지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큐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하루에 막 한 장씩 이렇게 우리 지금 본문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저는 이제 큐티 할 때 지금 욕기 하면서 연필 들고 하거든요. 연필 들고 큐티 책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쳐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걸로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걸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간단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꾸 그런 연습을 하세요. 뭘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고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틀리고 맞는 게 어디냐고. 뭐 음식 똑같은 거 먹고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은 정답이 없어요. 그걸 자꾸 정답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내가 뭘 보고 뭘 깨닫고 뭘 느꼈나 그리고 뭘 적용할 건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또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그죠? 근데 그때 진짜 제일 나쁜 건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런 사람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잔소리가 제일 나빠가지고. 아까 제가 김주희 집사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대. 그게 정답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입을 열지 마. 방 권사님 웃었어.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제 곁에 또 하나 있어요. 입도 쩍도 하지 못하게 한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너희 아무 도움도 멀리서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랴. 자,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냥 이것만 그냥 뒤까지 안 읽어도 돼. 이게 모든 것의 답이야.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죄야 라고는 못하면서 그냥 뭐 삥삥 도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욥이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건. 욥이 뭐래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라. 얘기를 해라. 그러지 않을 거면 입을 다물어라. 뭐 이건데 입 안 다물죠. 닥쳐라. 근데 안 닥쳐요. 이제 24절 이렇게 연필 들고 이제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라. 그러지 않으려면 닥쳐라. 근데 우리는 깨닫게 해도 닥쳐라. 25절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 거. 나의 책망은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어우씨 세다 그죠? 고아를 제비 뽑는데. 고아를 제비 뽑는다가 뭐예요? 인신매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게 대화인데 처음부터 엄청 세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나를 죄악에 팔아넘겼다는 거죠.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으니까.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의 혀에 어찌 불의하는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랴. 자, 읽었어요. 자, 권기옥 권사님 제일 이렇게 눈에 확 띄었던 절이 몇 절입니까? 네, 몇 절? 내 목. 아니 지금 24절부터 30절을 읽었는데 3절을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읽은 단락에서 나 이분이 또 이게 아니 지금 읽은 단락에서 24절 이건 조금 아까 한 거잖아. 이거 또 하면 반칙이잖아. 24절에서는 이걸로 뭐가 이렇게 확 와서 감동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응, 응, 응. 말아야 되겠다. 반대로 하면요.
누군가 이유 없이 권사님을 비난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전도팀장으로 일하는데 뭐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지 그랬어, 저런 건 저렇게 하지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모든 게 죄와 죄가 아닌 걸로 나눠지지는 않죠. 중립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가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걸 막 왜 뒤에서 씹지 이게 아니고 권사님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립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해주신 말씀 참 고마운데 들어보니 이건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했네요. 그럼 제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일을 할 때마다 누가 비난하고 헐뜯는 게 상처가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기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난을 하면 이제는 뭐 대항해서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거 듣는 거예요. 들었더니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중요성의 문제라면 이건 회개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욥이 그래서 친구들에게 24절에서 내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봐라. 이제 그런 거죠. 고미자 권사님은 24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셨어요? 얼굴을 내게 돌려라.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와닿으셨어요? 그쵸. 내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해. 뭐 이거잖아.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얼마나 당당했으면 이랬겠냐. 그래서 욥이 그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의가 건재하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단락에서 29절이 저는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이 10 죽었어. 재산 다 뺏겼어.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갔어. 그죠? 그리고 이제 피부병 때문에 이제 막 벅벅 긁고 있어. 그런데도 욥이 뭐래요? 나의 의가 대단하다.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읽으면서 제가 29절 보면서 사단이 나를 참소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함정을 파고 모함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건재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너무 멋진 말이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친구라고 하는 너희들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되고 와서 내 죄가 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데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내 의가 건재하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한 달락 읽으면서 쉐어링을 할 때 이제 내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읽고 나서 뭐 문제 풀고 이것보다 나는 몇 절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했다. 그래서 29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읽으면서 29절에 누가 뭐라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시비 걸고 뒤에서 씹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건재한 의로움으로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얼마나 훌륭한 적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몇 절에서 뭘 봤냐? 어떤 게 깨달아졌냐? 이런 거죠. 내 앞에 사는데 나도 거기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소그룹 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시면 돼요. 그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29절을 중심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건재하지 않은 겁니다.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나를 고발해요? 내 양심이 다 망한 거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누구 앞에 서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6장에서 29절 6장에서 이제 이렇게 한 달락씩 하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다오. 그리고 권기옥 권사님 전체 6장 전체 할 때 아까 3절 그죠? 3절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훌륭한 말씀 묵상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우리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에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 이거 뭐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야? 이제 한번 읽으면 그냥 고개를 들으라니까 계속 읽지 말고. 내용이 뭐예요? 탄식이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근데 무슨 탄식이에요? 곧 죽을 것 같다. 그죠? 곧 죽을 것 같다. 지금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탄식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눈에 이렇게 확 와서 닿죠? 지금 7장의 이 첫 번째 단락은 욥의 입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보여졌어요? 너무 괴로워서 잠자리에 누우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돼서 잘 수 있지, 쉴 수 있지. 그런데 아침에도 못 쉬고 저녁에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죠? 또 어때요? 그의 피부는 골마서 굳었다가 터지고 진물이 흘러서 흙범벅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 근데 욥이 뭐라고 탄식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실지라도 못 만날 거래요. 왜요?
죽어서 지옥에 내려갈 테니까, 수월에 내려갈 테니까. 지금 그만큼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더 슬픈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에서 회복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우리는 욥기 끝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욥의 이 탄식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도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한 삶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희망이냐 면 이렇게 내일의 희망이 없어. 나는 그냥 지금 스올로 내려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야 라고 했던 욥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떻게 하시더라? 회복시키시더라.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멀쩡한데도 지금도 주의 영광을 못 보면 이건 참 그렇잖아요. 읽으면서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욥은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 내 한날이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 배틀에 북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슉! 슉! 글을 너무 잘 써. 얄미워 아주. 이거 뭐에다 썼지? 벽돌로 긁으면 벽돌에다 썼나?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21절까지인데요.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그 11절을 보면 결국 욥이 불평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고통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11절이 중요해서 지금 쓴 거예요. 뒤까지 읽으면 우리가 또 이게 닭을 하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욥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이런 건데 지금 7장을 이렇게 읽으면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크게요.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 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아직. 그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데. 에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11절만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뭐 때문에 아파한대요?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대요. 그런즉 욥이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뭐야? 네, 맞았어요. 욥이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왜 부르짖는지 알아? 첫 번째 단락에서 뭔 얘기했냐면 내 남은 날이 많지 않아요. 응? 내 남은 날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응? 부르짖어야 돼. 근데 그 부르짖음의 원인이 뭐냐 하면 영혼의 아픔 때문이에요. 영혼이 왜 아프죠? 언제 영혼이 아프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미리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면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여러분의 답을 유도해 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언제 아파? 영혼이 안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7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욥이 6장까지 읽으면서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인 떠나고 피부병이 나서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이래서 그가 슬프고 아팠나? 라고 생각했는데 7장에 와서 욥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진짜로 아프고 슬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 의로움이 아직도 건재한데 벌써 잊어먹었어요? 내 의로움이 아직도 건재한데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게 내 영혼의 아픔이다. 우리는 이런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 욥이 지금 왜 부르짖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라는 사람은 회개해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7장 11절이 어쩌면 욥기 전체를 이해해 가는데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죽은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다음에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텐데. 그러니까 내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네?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도록. 근데 우린 이렇게도 안 살아요. 아프면 병원 갈 일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시도록. 그래서 욥은 자기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근데 이게 누구랑 닮았냐 하면 다윗이랑 닮았거든요. 다윗.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겠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왜 안 읽으세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모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직해, 내가 아무리 거룩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눈꼽만큼도 안 졌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펴보는 거야. 내가 너 찍었어. 나는 한 놈만 패. 이래가지고 욥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의 정직과 거룩이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우니까. 그래서 욥이 탄식하는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만 보세요? 쟤도 좀 보세요. 왜 나한테만 주목하셔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왜 이렇게 카운트를 하세요? 죄를 좀 보세요. 죄 많이 짓는 죄를. 근데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만 주목해서 보는 거야. 난 너만 봐. 난 너만 패. 뭐 그러니까 욥이 그게 너무 숨막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놓아달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관심을 꺼주세요. 관심 끄세요. 왜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세요? 왜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세요, 하나님? 관심을 좀 끄세요. 왜? 관심을 안 끄면 내가 마침내 죽게 될 거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려고 찾아도 그때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는 얘기죠.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21절에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야. 그래서 욥이 진짜 웃기는 거야 이게. 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염장 지르는 거죠.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뭐 누구 시원한지 보십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욥의 의의 건재함. 그렇게 계속 하세요. 계속 지켜보고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그래 보세요. 그래봐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나 죽은 다음에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거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까칠해. 좀 삐딱하잖아요. 그 7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탄식인 거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셔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긴 소리인데 이거는 기억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면 피곤해. 욥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나를 관심 가지시면 피곤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좀 한쪽 눈을 감으시든지 못 본 척 하시든지 다른 애를 좀 살펴보시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나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관심을 좀 꺼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닌데 목사가 좀 관심 가져줬으면 사랑해줬으면 뭐 이런데 제가 여러분 관심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피곤해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걸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시비 걸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면 그냥 피골이 상접해질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욥이 6장에서는 그 친구의 정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탄원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 내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좀 나에게서 관심을 꺼주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써서 찾는 데잖아 또. 이 어디 갔지? 그리고 애써서 찾으셔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러고 나면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나 괴롭히는 재미로 사시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박 권사님이 저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목사님, 권사님 괴롭히는 재미로 산다고.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80에 못 돌아가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8장 얘기해줍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질문도 안 했는데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누구랑?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친구가 들어도 욥의 말이 거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죄진 놈이 뭐 이런 거죠. 3절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진짜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무슨 얘기예요? 네 자식들이 죄 졌으니까 다 죽은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느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시니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근데 이거죠. 이게 식당에 걸려있단 말이지. 이게 사업하는 이거 갖다 불태워버려야 돼. 아주 이거 액자로 만든 사람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이거. 그래서 개업하는 집에 이걸 갖다 또 선물해요. 그때 또 자랑스럽게 그걸 걸어놓고 또 영업을 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끼들 다 네 새끼들 죄 때문에 죽을 거다 이 얘기를. 나 진짜 아주 그냥 앞뒤를 안 읽어보고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잖아. 내 처음은 어때?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새끼들 10명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마침내 죽게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하실 거야. 이거를 개업하는 집에 액자로 선물을 하고 그거를 딱 가게에다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거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런 짓을 하냐. 너무 좀 빌닷은 좀 잔인하게 시작하죠. 네 자식들 죽은 거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그 죄 가운데 두신 거야. 그래서 너희 자녀 10명이 한 날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회개해라.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다. 자식을 20명 낳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좀 잔인하게 시작한다.
우리가 욕을 해도 뭘 건드리면 안 돼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 아니, 이 원칙을 몰라. 자, 8절부터가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거는 8절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옛날의 역사로부터 배워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 말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역사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험 보려고 공부한 사람들은 태정태세 문단세는 외우는데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뭔지 모르죠. 또 훌륭한 말을 또 했어요. 빌다시. 뭘 통해 배워? 역사를 통해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욥을 공부하고 야곱과 이삭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 통해? 역사를 통해 내 삶을 배우는 거예요. 훌륭한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째 단락에서. 자, 11절부터 우리 세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자라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인과론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다. 죄 없이 어떻게 고난이 있냐.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하지? 뭐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골이, 애들은 또 왕골이 뭔지 모를 거예요. 왕골이, 갈대가 어떻게 자라냐.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그래서 오래 안 간다 이거지. 모는 악한 자는 오래 안 간다. 13절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라고. 너무 잔인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버린 자야.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신속하게 배임을 당한 거야. 너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었던 거지, 세상의 성공에 있었던 거지. 너의 희망은 어떤 거야? 저속한 희망이야. 저속한 희망은 느리게 간다는 건가요? 14절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지도.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하리니 그 길은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완전히 뽑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의 삶 전체를 지금 폄하하는 거죠. 네가 과거에 형통하고 잘되고 자식들이 뭐 번성하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지금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동안 네가 의지하고 따라서 살았던 게 돈 아니냐. 세속적인 거 아니냐. 그거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한날 뿌리채 뽑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악한 사람의 도모는 바위 틈에 뿌리 내린 것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뽑혀지는 날에는 뭐도 안 남아? 흔적도 안 남는다. 너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네가 네 이름을 뭐 주장해?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무서운 친구예요.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자라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욥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라. 하나님 앞에 순전해라. 그러면 너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증거도 없이 뭐가 죄인지도 밝히지 않고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족을 건드렸어요. 욥의 대답이 세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요. 그죠? 20절에도 그런 거예요. 20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다. 욥이 지금 아까 8장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 왜 내게서 이런 얘기하니까 네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잖아. 일반적으로는 맞지요.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 네가 회개하면 다시 웃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또 말 잘하는 욥이 가만히 있겠어요? 부장이죠. 별로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설명하면서 해도. 자, 9장 1절부터 9장이요 36절까지 길어요. 그런데 이게 두 단락으로 돼 있거든요. 1장부터 24절까지가 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길잖아요. 정신 차리고 읽어서 단락을 정리해야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야. 자, 욥이 뭐라 그런 거야? 2절에서 나도 그거 안다. 그치? 쉽잖아요. 나도 그거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그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순전한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욥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이걸 설명할 거예요. 3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3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제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를 해둬야 돼요. 네? 3절에 욥이 이 말에서 뒤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건 표시를 해놔야 돼요. 아, 하나님과 욥이 논쟁하게 되는 모티브를 제공한 게 누구다? 욥이에요. 이런 게 보여져야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욥기 내용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평생 욥기를 한두 번쯤은 다 읽어봤잖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닌가 본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되게 웃기죠. 왜 웃긴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으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굉장히 이제 길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어디에서 끊는 게 좋았을까요? 이렇게 길 때는요.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이제 이건 히브리 문학에서 단락을 나눠 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단락 표시가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에 없죠. 근데 이제 종이 성경에는 이 단락 표시가 있어요. 옛날 새로 쓰기 성경에 뭐 다 있고. 근데 이렇게 단락 표시는 처음에 글 쓸 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장과 절도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면서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번역하는 이제 70인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글이 갖고 있는 문체, 문학적인 구조, 문법의 구조를 가지고 절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절을 나누면서 함께 했던 게 뭐냐면 문단을 나눈 겁니다. 문단. 그래서 한 문단 안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로는 이게 왜 여기서 문단을 나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명료하게 문단이 나누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문단을 나누는 겁니다. 그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성경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문단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들이. 문단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단 표시는 누가 만든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 문단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9장이 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지금 이 틈을 타서 다시 읽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설명할 때 다시 읽고 이런 바보짓 좀 하지 말라고. 설명할 때 좀 들으라고. 한 문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예요.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라고.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여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편집할 때도 아마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문단 단위로 그날 본문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굉장히 막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24절까지 원문에서의 주제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럼 원문에서의 주제가 뭡니까? 답을 해야죠.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주제가 뭐예요? 읽었는데 지금 주제가 뭐예요? 네? 소경영 선생님 뭐라고? 하나님의 속성.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정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없다. 권교권 선생님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이, 정가. 주제가 뭐야? 왜 말을 시키면 울으려고 그래, 왜? 읽고 이제 그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공교육 권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논리상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글은 문장 안에서, 문단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논리가 있잖아. 논리가. 근데 지금 이 글에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주장이 뭐예요? 죄 없이 망한 놈이 어디 있어? 이거죠. 죄 없이 망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욥이 대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렇게 가면 훌륭한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답이 나오는 건 우리 안에 학습된 뭔가가 있는 거야.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같거든. 응? 근데 지금 논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가 더 옳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가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면 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야. 욥이 지금 주장한 게 뭐예요? 태양, 별, 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 자기는 이해 못해도 난 의로워라고 하는데 내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권사님이 의로워. 아무 죄도 없어. 욥보다 더 의로워. 왜 웃어? 웃으면 나도 웃기잖아. 그럴 땐 시침을 뻗어야지. 정말 의로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너 좀 고난 좀 당해봐라. 이러면 그 하나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조그맣간 이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며.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죄가 뭔지는 몰라. 나는 내 딴에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래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존재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하고 무슨 관계냐. 뭐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꼭두각시야. 그러면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 그래서 복불복이잖아. 내가 아무리 이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럼 뭐하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요? 복불복인데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내 의로움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체계를 갖고 논리를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욥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령 의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 이게 비슷한 말 같은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근데 이거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어. 맞죠? 그런데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얘기를 해봐.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없어?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다가 써먹으려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도 의롭다고 의롭다는 사람도 불의하다고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해져. 응? 그러면 이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야. 뭐냐 하면 내가 판사야. 그럼 내가 주권이 있지요. 어디 안에서? 내 법정 안에서는 내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해도 그건 불의한 게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안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안 한다. 그럼 거기에 이게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글 읽는 것들이 글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그냥 쓱 봐서 아유 뭐 이런 거네 뭐 하나님의 절대,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죠. 주눅 들지 말고 좀 크게 얘기를 해. 의로움을 끝까지 견뎌야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면 권사님하고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권기옥의 구원은 나가리 됐어야. 응? 난 친일파야. 아니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율법서 전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언약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위임이 아니고 포기하겠다. 나도 그 언약에 매이겠다야.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응? 이게 기독교 윤리야, 기본적인. 이런 거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내가 권교육 권사님하고 계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지, 위임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주권을 포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되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 교회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인카네이션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지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주여 뒷골 땡겨.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야. 그 언약이 뭐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는 언약.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언약. 그걸 우리는 구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원 언약이 건재하게 성립하고 서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야 뛰어내려와 봐. 이건 뭐예요? 주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못 구원해. 그게 진리라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필요한 거지. 복종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찬송할 때 왜 날 사랑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응? 내가 엄청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뭐 황태자, 왕이야, 왕. 막 재산이 막 수천조가 돼. 그랬으면 좋겠다. 수천조가 돼.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노비 출신이에요. 응? 근데 내가 어느 날 자기한테 찾아와서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 내 주권을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는 포기할 게 없어. 이미 바닥이니까. 이게 기독교 구원관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왜 괴롭게 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라 뭐 이런 짓을 하냐. 에라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신 그 절대적인 주권을 포기하시겠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고 왜 뭐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냐.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 아멘? 이게 그래서 기도가 특권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와서 자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건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주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대가리가 없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처럼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얼마나 은혜야. 욥이 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의로움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자랑할 게 있는 거야. 나 자신에게. 신약에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면 내 의로움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자랑할 게 있지 남에게도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께는 더 없어. 무슨 의로운 척을 해. 그래서 회개하라는 친구들한테 욥이 야 우리가 회개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냐? 우리가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되겠냐? 우리가 의로운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냐? 우리가 헌금한들 그게 하나님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하든 1억을 헌금하든 그게 하나님 생활에 하나님 형편에 무슨 도움이 돼? 저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이해되셨어요? 욥기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사변적이고. 그러니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욥의 말이 굉장히 이게 아주 그래요. 천천히 읽고 좀 깊이 고민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처럼 낮아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그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왕은 그 왕좌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 신하들이 전하 그리하지 마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깨갱이잖아요. 에이씨 다 무수리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마당새 출신 이래가지고 이런 걸 몰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냐면 그 왕권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 가사야. 그래서 나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뭐 다스려 이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태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그 밝음이. 응? 도덕적으로 중립인 바다와 산과 들판도 도덕적으로 중립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부정한 거예요. 아이씨,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욥이 한 얘기가 그거야. 우리가 보기에 찬란한 태양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두움에 불과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흙집을 이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의로운들 그 의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내가 악한들 내 악함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냐.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마라. 내가 무슨 하나님께 손해 끼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에이. 좀 이런 그릭누 훈련이 좀 많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극치예요. 낮에 찬송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2절 잠깐 쉬었는데도 속은 거잖아. 또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장 2절 시작.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었지. 네, 이게 아까 답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잖아. 어?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해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그러니 니네 논리는 무의미한 거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뒤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이 어째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이게 변론이 뭐예요? 의로움에 대한 논쟁이겠죠. 그냥 입하고 떠는 게 아니라 왜 2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의로움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답할 거리가 없지 않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날이 같이요.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의 나라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내 의로움을 내가 지켰다 해요. 응? 잊으면 안 돼요. 끝까지. 첫 번째 뭐? 나는 내 의로움을 지켰다. 내 의가 건재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의가 건재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할 뿐이다. 그게 지금 9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양잿물로 손을 닦고 우리식으로 하면 락스로 목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껍데기가 벗겨지도록 때밀이 타올로 빡빡빡 문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찾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다. 여기 있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이거는 뭐 더 이상 깨끗하게 할 게 없다는 거잖아. 응?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의적으로 죄짓게 하신다가 아니라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욥이 그 얘기했잖아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눈여겨 보세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 의롭다고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 좀 내게서 관심을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문단을 읽으면 그 문단의 주제가 한 가지니까 그 주제를 찾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다고 뭐 크게 문제 생길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논제에 안 맞으니까.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의로울 수 있나? 누가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은혜 받은 자지. 은혜 받은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랴.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하나만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혹시 서경희 권사님 대답을 했으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사하심을 입은 자가 복되다. 이거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누가 의로운 자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야.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의로운 거야. 우린 이걸 조직신앙에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운 자들, 가리우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의 사하심을 입은 자가 의롭다라고 다윗도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근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찾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에게 좀 관심을 끊어주세요. 왜 나만 쳐다보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복 있는 것은 우리가 욥처럼 행위가 정직하고 온전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제가 이 얘기 거의 100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과하심.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의로운 상태,
righteousness,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망한 사람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정말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오늘 저 사람들이 의로움을 입었다, 저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사모하고 덧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한 본문에서만의 레슨, 교훈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와 충돌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을 못하면 성경을 모르든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든지 훈련이 덜 된 겁니다. 한 본문에서 옳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수없이 얘기한 성경의 뭐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있어서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가. 욥의 이 죄에 대한 처절한 사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점진성을 갖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훈련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한다고 일으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더 신실하고 훈련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정말 말씀에 능통한 소그룹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청지기인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에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이게 특권이 아닙니다. 신방에 참여했는데도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의 삶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신방에 따라옵니까? 밥값 만들게, 번거롭기만 하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잖아요. 왜 제가 권사님들과 신방에 동행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표도 아니고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권사가 됐으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 있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신방에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이나 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뭐냐,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더 신실하고 말씀에 능통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굴라 부부처럼.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불러서 저녁 먹이면서 가르치잖아요. 으악!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기계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집사님의 삶에, 집사님의 가정에, 집사님의 자녀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년째 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욥기 잘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1년에 몇 번 읽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출장도 갑니다. 개인 교습도 합니다. 그러니 모른다 못한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맨날 뻔한 큐티 묵상하지 말고 아니 성경 읽으면서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 응?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깊이 좀 묵상하고 그리고 본문을 요약하시지 마시고 제가 내년도 오늘 교사들 미팅을 했는데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도전이 되신 말씀 저는 오늘 이 3장, 4장이죠 6, 7, 8, 9 읽으면서 내 의가 건재하다. 아,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의는 건재하다. 근데 그게 개뻥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개뻥 이러면 야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그런 믿음의 삶 사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또 출근해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랑하는 우리 직장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직장 가운데서 탁월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믿음의 삶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근무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종옥 집사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출퇴근하는 우리 이명희 집사를 특별히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여정의 길들이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장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겁고 힘겨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의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병들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물질의 복을 내리워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형통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의 고난을 몸소 겪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형통한 삶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